히브리서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그동안 잘 이제 들으셨으면은 아시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건 그거는 역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다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고,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때문에 또 장차 영원히 주어질 상급 또 천국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도 받는 영원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고생하고 수고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그런지를 알면 좋은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다 고생하는구나, 힘들구나,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왜 인생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심지어 왜 죽는지 그건 우리가 알잖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의 대가를 그럼 그냥 무작정 받고 어쩔 수 없냐? 그럼 운명주의적 인생관이 그러면 또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관은 운명주의. 어쩔 수 없지.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체념이에요, 체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관은 체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보면은 그냥 체념이요. 그냥 견디자, 잘 견뎌내자, 이겨내자, 어쩔 수 없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해도 또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요즘 인생 코치하는 그 강연자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잘 다독여 주는 거예요. 잘 다독여 주고 위로해 주고 괜찮을 거야. 잘 이겨내면 돼. 별일 없어. 근데 그게 또 그것만 가지고도 위로는 돼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지혜나 또 이 세상의 종교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냥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혜민이라고 하는 그 승려가 나와가지고 온갖 원숭이 쇼하고 젊은이들 가독하고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헛소리하고 사람들은 또 그 앞에서 눈물 질질 짜고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런 세상의 강연자들 앞에서 강연자들이 뭐라고 울컥하는 얘기하면 괜히 그 앞에서 눈물 질질 짜는 거 제일 꼴보기 싫어요.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창피해. 저런 걸 가지고 질질 짜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운명주의적 체념주의, 체념.
예수님 시대 스토아주의가 그랬어요. 스토아주의. 성경에도 나오죠. 뭡니까? 그냥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그게 인생이다. 잘 견디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서구에서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많은 또 책들이 나왔어요. 수필들 보면은 다 거기에 읽어보면은 그냥 운명, 체념이에요, 체념. 그 다음에 뭐 어떤 인생의 어떤 소소한 그런 즐거움, 뭐 기쁨, 거기에 소망을 두라. 읽어보면은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유일한 인생관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소망, 영원한 안전, 이런 궁극적인 소망을 줘야지. 그거는 없고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잘 견뎌라, 잘 이겨내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뭐 다른 데 좀 기쁨을 둬라, 이런 하나만한 소리 백날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거예요. 이들도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죽음과 환난과 괴로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큰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왜 견뎌냈겠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운명이니까 체념하는 거 잘 견뎌라, 강해져라,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생명, 궁극적인 이 부활의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저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낸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도 오고 고생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수고도 오고 괴롭고 질병도 있고,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인내했고 힘을 용기를 가졌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다 그러다 죽어, 그러다 멸망.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냥 떨어지는 낙엽과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역시 똑같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궁극적인 인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여기에서만 그저 열심히 살고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긴 해요. 다 그렇게 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여기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약속. 부활이요, 부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것을 봤어요. 희미하게.
믿음으로 봤어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명확하게 봤고, 명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이 지금 좀 약간 도수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사실 좀 희미해요. 약간. 근데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끼면은 이거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그래서 좋은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쓰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보면 내가 설교하기가 낙심이 되잖아. 낙심이. 좋은 게 보면 낙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힘이 도 응? 이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우 막 보기가 두려워요.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보이기는 봐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도 대략 다 안다고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명확하게 보냐, 명확하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여기 구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34절부터 봐요. 아니 33절부터 보면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뭐 다니엘서의 얘기겠고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여기서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뭐 사라를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했고 37절에는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이거 선지자들 얘기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보세요. 희미하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래 이 약속을 붙잡자.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궁핍, 고난이고 학대고 핍박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그냥 켜지고 이런 일을 당해도 기꺼이 그렇게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교회 자꾸 보면은 이 예수님 믿고 자꾸 복 받는 거 얘기.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은 받아요. 그러나 그걸 주 내용으로 하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는 그냥 하나의 뭡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짜 막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게 오면은 다 도망갑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개뿔 거기 있는 교인들한테 입교서를 딱 우리 교회에 오면은 조롱, 핍박, 또 톱으로 허리도 잘릴 수도 있고 누가 그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그 교회 다니겠냐고. 난 이런 교회 못 다녀요. 난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그저 나는 그저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또 뭐 교회 나가면 복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기독교가 구약의 기독교보다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이제는 너무나 합리화해버렸어요. 합리화. 이제는 이런 말씀도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 귀에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뭐 구약의 성도들이 이랬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자기하고는 꿈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간다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냥 금 도금만 한 거지 실제 금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지, 명확한지,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좁은 문으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나 어려움이나 고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가는지, 내가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또 불명예와 또 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걸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조금도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았구나, 내가 오늘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주님과 항상 멀찍이 떨어져서 기회주의적이고 그저 내 좋을 때는 주님을 섬기다가 안 좋으면 그냥 주님을 금세 멀리 벗어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신앙, 그건 사실 신앙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건 조금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신조를 외우고 교리를 외우고 신앙고백을 외우고 그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와 같은 것들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주님을 믿고 싶지 않고 난 이렇게까지는 신앙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도망갔더라면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 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기꺼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명확한 선을 딱 긋고 주를 쫓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전력으로 쫓는 건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회방도 있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벌써 대번에 여러 회방꾼들이 주변에 벌써부터 몰려옵니다. 가족이 밀려오고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이웃이 오고 벌써 봐요.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하고 거리를 두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돌아. 거리를 두는 거면 괜찮지 않느냐.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온전한 철저한 신앙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러한 시대는 참 하나님 믿는 게 참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는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유혹하는 것들도 많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으로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도대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들고 자꾸 그 마음이 어때요? 자꾸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꾸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것이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육적인 것들이 오히려 무뎌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되니까 신앙생활에 의욕도 안 생기고 열심도 안 생기고 그냥 적당하게 그저 적당하게 좀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믿어도 되지 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내 주변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런 신앙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수고와 애씀과 인내와 잘 견뎌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을 따르는 것 이상 그 외 다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칫 다만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그게 모든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보단 그거는 그냥 뒷전이고 다른데 여전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커피나 처먹고 앉아갖고 케이크나 잘라먹고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에 그게 기쁨이 돼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게 주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고생을 잘 감내하고 있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는지 또 질병이나 죽음과 어려움이 왔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온전한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없는데 맨날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그 자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 목적으로 다니지 진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진짜 그래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진짜 너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만 네가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아마 다들 재미없는데요. 지루한데요. 아마 다 이럴 거예요. 거의 다 이럴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그 자체로 만족해야 돼요. 그 자체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한 에녹 보십시오. 딱 에녹 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니 자기 주변에는 막 세상 즐거움 찾고 기쁨 찾고 자기 주변은 온통 그냥 이 세상에 근데 자기 혼자만 유독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그러나 에녹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무슨 외로움이니 고독함이니 지루함이니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외로움이요, 외로움. 외롭다. 당연히 외롭죠.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당연히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축구장에 가서 그 대기며, 군중들하고 같이 있어도 막 함성을 질러도 그래도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은 그건 약이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은 외로움을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물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불신자들은 뭐 결혼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루해요. 짜증나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많이 이혼하잖아요. 왜 이혼을 합니까? 그거는 결혼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게 궁극적인 답이겠지. 천만에.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것을 해도 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외로운 것도 그렇고 힘든 것도 그렇고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이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여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들이 얼마나 지금 참 어려워 보입니까? 초라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신경도 안 쓴 거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의미를 별로 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어제 보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오랜만에 그냥 로또 복금 120 몇 억짜리가 두 사람이 왔다. 두 사람. 아마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마 그 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 스스로 아마 온 세상을 다 받았겠지. 근데 세금을 엄청 많이 떼대요. 120 몇 억인데 수령액은 80 몇 억. 이 국가가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요. 아니 40억씩. 난 그게 더 허무해. 120 몇 억을 받았는데 40억을 띄어. 얼마나 억울해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5년 동안 똥 싸주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세금은 더 오를 거야. 올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도 똥을 많이 싸질러 놔가지고 저 문재인. 그 두 사람은 아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으로 그냥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길어야 한 3, 4개월, 한 6개월 가면은 벌써 거기단 기쁨이 없어요. 또 잘못해갖고 주식하다 또 다 날리면 그냥 완전히 또 쫑나는 거고, 또 도박하면 그냥 저 강원랜드 가면 한 2개월 버티다가 아마 거지처럼 컵라면 먹고 아마 길가에서 쭈그려 앉을 수도 있어. 봐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걸 주고 많은 걸 막 해서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탈탈 다 털려요. 또 털린다고. 많은 지식을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많은 지식이 나오고 많은 업적을 세워봐야 또 시간 지나면 그 업적이 또 희미해져. 왜? 또 다른 업적을 또 다른 사람들이 세우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라고요. 성도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 땅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인생을 살다 천국,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바로 그게 없는 겁니다. 불신한 인생들은 인생에 대한 답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막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그 끝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허무하게. 그런 허무한 인생을 갖지 않으려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부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벌써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뭔 의미가 있겠냐.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신앙이 지금은 유치한 신앙으로 다 치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신앙을 유치하다. 천국 지향적이다.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신앙은 1차원적인 신앙이다. 이딴 식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이딴 식으로. 신학교에서 이딴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 그걸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설교하겠습니까? 천국 부활 믿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믿습니다. 그냥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걸 그저 이 세상에 한정시킨.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이 설교 제목들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개의 설교 제목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그냥 심리 상담 치유 설교에 전부 다 제목 자체가 영생이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옛날에는 전부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뽑는데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그런 설교 제목은 벌써 지루해요. 이런 설교 지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관심을 가질 만한 설교 제목을 해가지고 그 미끼로 끌어내잖아요. 들어봐야 별 내용도 없는 진짜 거지 같은 설교고. 성도는 매일매일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믿는 거, 천국, 부활, 영생, 구원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걸 매일 들어야 된다고. 매주. 근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지고 미끈하게 아주 잘 빠진 아주 세련된 내용이 현대인들의 심리 무슨 직장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듣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런 설교들은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영혼을 보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해요. 못한다고요. 벌써 교회가 여기 있는 히브리서의 이런 영원한 소망, 믿음을 이미 벌써 많이 갖다 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 현세에서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잘되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쭉쭉 채워내니까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지옥 형벌에 대해서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엄청난 놀라운 소식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이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듣지 못해서 경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그저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유지되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옛날 19세기까지 유럽에 있는
뭐 성당이나 개신교 예배당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몇백 명, 몇천 명씩 들어찼다고요. 근데 지금은 고작 해봐야 몇십 명도 안 돼요. 그것도 차다 그저 나이든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긴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를 왜 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건 다 신화래. 그건 전설이래. 그건 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서 미신적이라 그런 걸 믿은 거래. 성경에는 그 역사적 오류도 많고 성경에는 문제가 많은 거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독교가 전혀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들이 과연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 과연 정말 축복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그 인생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시간의 때가 다 돼요. 그때 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지? 봐요.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건 장래건 어느 때건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린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앞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의혹이, 그 어떤 허무함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끝까지 이런 수고와 고난과 고생을 이런 죽음과 이런 핍박을 기꺼이 이겨낸 겁니다. 4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 맞아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이 다음에 만날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윗도 볼 것이고 여기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구약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계시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그래서 12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봐요. 여기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쳐야 이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여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면 우리 뒤에 또 믿음의 후손들이 또 오겠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 와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제발 믿음을 팔아먹지 마세요. 아, 세상이 좋다? 아니요.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요. 모든 게 다 죽음으로 끝나요.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나고 환난이요, 멸망이요, 저주요, 재앙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까? 한번 그렇지 않은 데 한번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웃음이 넘치고 활기차고 즐거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어둠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한번 지나가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출애굽기의 6월절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인생들은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관 자체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갖지 않은 인생들이 저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거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걸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가면은 우리 때가 왔을 때 우리도 역시 이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합류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때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겼다. 우리도 그때 크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환호를 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수고하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어떤 손해도 기꺼이 그냥 감수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영원한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줄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희미한데도 이 끔찍한 이 믿음의 여정을 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해야죠. 훨씬 더 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또 믿음의 선지자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 잔치에 취한 자들 멀잖아. 그들은 심판의 곡소리로 슬피 울고 어둠의 바깥에 처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겁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값지다 생각하지 않고 별거 아니니 이거 이까짓 거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모두가 받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언젠가는 거기에 합류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